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주일 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조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편지를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의 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살면서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격려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코데시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는 따로 떼어놓다,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holy라고 합니다. holy, 신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신성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을 영어로 set apart by God 이라고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by God, 즉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이 하기오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허리에 띠를 띄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나 긴장하고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마음의 자세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그러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성도들은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악 속에서 살아도 그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삶을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성도들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자신들의 삶 속에 지켜 행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별 다른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니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는 증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 속에 있음에도 구원을 얻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얻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613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죠. 이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 율법이 248개 조항이 있고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613개 조항의 핵심을 10개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모아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첫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러한 칭찬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하루 전에는 주여 내가 오게도 죽은 대로 가기도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서 고난당하시게 되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우리도 평안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은 한순간도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사단 마귀는 마음의 분열을 조장하여서 마음에 의심을 하게 하고 미혹하는 영을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몸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악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택감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러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어둠을 밝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과 성령 충만함이 언제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교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